오늘은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소리 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사람마다 이제 차이가 있는데 남자하고 여자가 이제 분명히 다른 게 많아요. 뭐 외모만 다른 게 아니라 그 성향이 좀 다릅니다. 이제 물론 이제 남자도 남자마다 다르고 여자도 여자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이제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스포츠, 운동, 경기 장면하고 드라마하고 어느 쪽을 더 좋아하냐? 남자는 드라마를 좋아합니까? 스포츠 경기를 좋아합니까? 나는 남자지만 드라마 좋아하는데, 물론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자는 드라마를 좋아합니까? 스포츠를 좋아합니까?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말할 필요 없습니까? 이제 말하기도 싫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마다 이렇게 개인마다 차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교회가 말입니다. 물론 교회마다 다른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교회에 여자가 많습니까? 남자가 많습니까? 대부분 여자가 많죠. 물론 이제 교회마다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거의 남녀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특히 주일 난리배 같은 경우는. 근데 왜 교회가 여자가 많을까?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이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여성 취향적으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제 본인들 몰라 그거를. 이게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나는 여성 취향적으로 여성들이 좋아하는 식으로 설교해 모르면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성 취향적이 뭐냐 드라마처럼 드라마가 뭡니까? 아주 자세하게 시시콜콜할 정도로 아주 자세하고 길게 그렇게 하는 게 드라마거든요. 남자는 드라마 답답해서 못 봐.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막 자세하게 길게 말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요점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말을 자세하게 아주 콜콜하게 말하면 남자들이 듣다가 뭐라고 하는 줄 혹시 아십니까? 거두절미하고 요점이 뭐냐 이러는 거예요. 이 남자 여자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아주 자세하게 해요, 길게. 그러니까 남자리 들을 때는 그래서 결론이 뭔데요? 속으로 그러는 겁니다. 그냥 안 오는 거예요, 답답해서 지루해서. 물론 남자마다 다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 취향적이에요. 찬송을 하더라도 여성적인 찬송을 많이 해. 여성적인 취향. 그러니까 남자들이 잘 안 맞는 겁니다. 이걸 아는 목사님들은 이왕이면 남자들도 많이 오게 하려면은 이제 설교도 남성들이 좋아할 그런 스타일로 할 것이고, 찬송을 하더라도 남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성향의 찬송을 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스포츠라도 제가 이제 느낀 게 있는데, 축구 경기 좋아하는 사람 많은데 축구 경기가 그거 상당히 지루한 겁니다. 막 45분 막 어떤 데는 연장전 그거 보다 보면 사실 그냥 짐 빼 보는 사람도. 그리고 축구 경기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인 겁니다. 그래도 스포츠 경기 중에 제일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건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배구 경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 개인적인 건데 배구 경기는 짧아. 한 25점만 먼저 따면 끝나. 정해진 시간 없습니다. 근데 25점만 먼저 따면 돼.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개인이 아니라 단체가 하는 거예요. 막 협동해야 돼.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은 선을 그어놓고 상대팀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비신사적으로 몸싸움 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두루두루 보면은 아주 스포츠다운 스포츠 경기가 배구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어떻게 듣고 보니까 그럴 것 같죠? 다른 경기는 막 몸싸움하고 비신사적인 게 많어. 막 그냥 탁구나 이제 테니스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선 그어놓고 했지만 그거는 1대1이니까 별로 재미없어. 근데 막 배구는 여럿이 막 단체 하니까 이게 서로 협조도 해야 되고 이게 스포츠답고 아주 좋아, 배구가. 예? 개인 취향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인데 성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12명이 같을 리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쌍둥이도 성격이 다른데 12명 남의 자식인데 같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의 성격이 다르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3년 동안 합숙을 했는데 기회했을 때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 듣는 관심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하는데 듣는 12사람은 다 뭐를 강조하는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라도 마태가 기록한 내용이 다르고 누가가 기록한 내용이 달라요. 똑같은 사건인데 특별히 오늘 읽은 이제 산상수훈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게 똑같은 이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 모아놓고 또 일반 사람 모아놓고 말씀했는데 똑같은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기록한 내용이 달라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무엇을 강조한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가 제자마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이제 어저께 본 말씀인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기도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제자들이 다 들었는데 들은 제자들이 뭘 강조했는지를 다르게 들은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말입니다. 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했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뭐라고 기록한지 아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이제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성령인데 성령을 주시지 않지 않냐?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마태는 그거를 다 거두절미하고 요점만 기록한 것 같고 누가는 가만히 들으니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좋은 것은 성령이라고 여기까지 알아차리고 성령을 언급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누가가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 기록한 겁니다. 사도행전은 별명이 뭐라 했습니까? 성령행전. 벌써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벌써 듣는 사람이 뭐를 강조했는지 관심사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말씀이라도 제자마다 관심사가 다르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다른가는 각 성경을 읽어서 종합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 말씀을 바람직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그러면은 자 이제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는데 자 이제 이런 낱말을 보면은
그러니까 십자가, 바늘구멍, 자기 부인, 좁은 문. 물론 이제 오늘 읽은 성경에서는 이제 지금 내용에서는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예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십자가, 바늘구멍, 자기 부인 이런 단어 낱말을 언급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거를 종합하면은 어떤 말이 떠오릅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이걸 종합하면은 십자가, 바늘구멍, 자기 부인, 좁은 문 이거를 종합하면은 어떤 말이 떠오릅니까? 예? 어떤 말이 떠오릅니까? 십자가, 바늘구멍, 자기 부인, 좁은 문 이런 낱말을 보면 뭐가 떠오릅니까? 어떤 말이 떠오릅니까? 예? 한마디로 어떤 말이 떠오릅니까? 한마디로 어렵다.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어렵다. 답일까요? 정답일까요? 어렵다가 정답일까요? 그렇습니다. 그 어려운데 뭐가 어려우냐? 요즘 시험이 어렵죠, 그죠? 요즘 시험 다 어렵죠? 예? 여러분들 나는 시험 안 본다고 그러기입니까? 요즘 시험 다 어려워. 그와 마찬가지로 구원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바늘구멍, 자기 부인, 좁은 문 이런 말을 언급할 때는 종합해서 구원을 설명하는데 신앙사를 설명하는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어렵다는 것을 알으라고 십자가 언급하고 바늘구멍 언급하고 자기 부인 언급하고 좁은 문 언급한 겁니다.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천국 갈 만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시험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살아. 요즘 시험 합격하기 어려운 것처럼 천국 가기도 어렵구나. 이렇게 좀 깨닫기 좋지 않습니까? 요즘 시험 어렵습니다. 옛날에 연세 드신 분들 청년 때 젊을 때는 동사무소 직원 그거 아주 좋았습니까? 우러러봤습니까? 쳐다보지도 않아서 미안하지만 그때부터 공무원 생활하는 사람은 뭐 미안하지만 쉬웠어요. 그냥 면허 시험 보러 가면 면허 시험 문제지가 이렇게 넘기는 거 있죠. 그때도 그런 거 이렇게 넘기는 거 보아서 들어가고 그랬어요. 대학 못 가는 사람이 지금 공무원 구급 시험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즘 공무원 시험이든 무슨 시험이든 요즘 시험은 다 어렵다. 왜 그 말 못합니까? 요즘 모든 시험은 다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금방 뭐 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옛날과 달라. 시간이 필요해. 요즘 시험이 다 어려워가지고 구원이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요즘 시험 합격하기도 어려운데 천국 합격하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렇게 말 되죠? 그렇습니다. 시험 합격하기 어려워. 좋은 대학 들어가기, 좋은 지역 직장 들어가기 어려워. 하물며 천국 들어가기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반응이 없으면 나 숨 넘어가서 죽습니다. 좋은 대학 직장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천국 가기는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을 해야 합니다. 마태는 말입니다. 마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13절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얇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 많고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렇게 두 절로 딱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더니만 그러니까 뭐 뜬금없이 여겨질 정도로 갑자기 좁은 문 좁은 길을 언급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말씀할 때에 그럼 예수님 말씀할 때도 기도를 말씀하시고 이어서 좁은 문 좁은 길 이렇게 말씀했겠냐? 그렇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 그 증거가 뭐냐? 이 부분을 누가가 기록한 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좁은 문 좁은 길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진 않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게 된 동기가 있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가 있음을 알게 되는 거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보시면, 그럼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겠습니까? 누가 기록했어요? 마태가 기록한 건 아닙니다.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가 말입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을 자가 적습니까? 그럼 여기 혹이 여짜오되 했으니까 혹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누가 할 것 같아. 자기가 질문해놓고 자기 이름을 기록하기, 그러니까 그냥 누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한 것 같대. 그러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하기를,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질문했는데 그럴 수도 있죠. 누가 입장에서는 말귀를 알아들으십니까? 못 알아들으십니까? 너무 그냥 쉬워서 대답하지 않는 겁니까? 궁금하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질문하기를 주님 구원을 얻을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는데 상당히 많은 말씀하셨죠? 왜? 5장부터 지금 7장까지인데 5장, 6장 지나서 7장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말씀을 지금 많이 하신 겁니다.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관해서, 그죠? 천국에 대해서 선생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처음 듣는 얘기지. 천국도 있어? 하늘나라가 그런 곳이요? 천국 가려면 그런 것이야? 여러 이제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천국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도 안 듭니까? 자,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천국 갔냐? 구원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듣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야, 구원 받기 어려운가? 이 표가 아직 아닌데 구원 받기가 어려운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에 대해서 쉽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야, 천국인데 거기 들어가기 쉽다? 그렇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에 대해서 듣고 보니까 천국이 있어요? 있네. 그런 세계가 있어. 진짜 거기 가야 되겠네. 듣다 보니까 그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게 여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 얻을 자가 적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자가 적겠네요. 그렇게 구원받기가 어렵고 천국 가기가 어려면은 그 천국 갈 사람이 많지 않겠네요?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얘기예요. 천국 가기가. 그런데 좁은 문 좁은 길이니까 힘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쉬우면 못하나 쉽습니까? 여러분, 시험, 지금 요즘 공무원 시험은 뭐 노력할 게 뭐 있습니까? 어려우니까 힘써야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천국 가기는 한마디로 쉽습니까? 천국 가기가 쉽습니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천국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우리들의 관심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천국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고 구원에 관심도 없는 사람인데, 적어도 우리는 천국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죠?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천국을 믿는 건지 난 궁금해. 천국 있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나, 또 그게 궁금해.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천국을 믿지 않고 어떻게 교회 다니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천국 있는 것을 안 믿으며, 영생 있는 것을 안 믿으면서 다닐 수도 있어요. 설마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죠? 설마가 사람 닮는데 혹 또 새벽 예배 나오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천국이 있는지를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혹시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낱입에만 나온 사람이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분명히 천국 있는 걸 믿고 또 천국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걸 믿어야 됩니까? 지옥 있는 걸 믿어야 됩니다.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이거 지옥 한번 갔다 하면은 나올 수 없습니다. 군대는 아주 죽어도 가기 싫지만 가도 괜찮은 왜? 제대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2년 아주 2년 간단해. 옛날에는 3년 6개월 3년 2개월 그랬어요. 사람이 또 잘못하다 보면 감옥에 갈 수도 있어. 그죠? 가면 안 되지만 가도 돼. 그죠? 왜? 나오면 되니까 시간 되면. 그렇습니다. 참 그냥 이 세상에서는 기회가 있어요. 시험 떨어져도 또 합격하면 돼. 그런데 문제는 천국 지옥은 한 번으로 결정되니까 이거는 한 번으로 딱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살 때처럼 갔다 나오면 되지 또 하면 되지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기회 있을 때 한 번으로 한 방에 가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좀 표현이 이상하네. 한 번에 가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과연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지도 궁금하거니와 천국이 있는 것을 믿으면 과연 천국 가기는 것을 쉽게 여기는지 어렵게 여기는지 이게 궁금하다 그 말입니다. 구원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무관심한 것은 말할 필요 없고 관심이 있어도 쉽게 여기면 이거는 큰일입니다. 그럼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천국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무관심한 것은 말할 필요 없고 천국이 있음을 알고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을 쉽게 할까? 다시 말하면 천국 가는 것을 쉽게 여길까? 그건 한마디로 교회 책임입니다. 교회 책임이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구원에 대해서 쉽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렵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렵게 말씀했다고 지금 얘기했죠? 왜? 제자들이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럼 교회도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어렵게 가르쳐야 됩니다. 어렵게 가르친다는 것보다도 천국 가기가 어려운 걸로 알도록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교회마다 다르고 교회도 그렇겠지만 과연 교회가 그렇습니까? 저는 지난날 깨달은 게 많아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어떻습니까? 저는 젊었을 지금까지 다니면서 교회가 말입니다. 교회가 여러 개 다녀봤지만은 천국을 가리킬 때 천국 가는 게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고 가리키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제가 착각한지 모르지만은 구원받고 천국 가니까 어려운 거다. 신앙생활을 딱 부러지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리켰는데도 제가 그렇게 못 알아차린지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너무 쉽게 가리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오해하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가르치든 천국 가는 거 쉬운 걸로. 그런데 그렇게 오해할 만한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성경을 보면은 어떤 곳에는 성도들 하여금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 하여금 천국 가는 것이 쉽게 여기도록 그렇게 말씀하는 곳도 있어요. 그렇게 오해하도록. 그건 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원에 대해서 쉽게 여기도록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구원에 관해서 어렵게 여기게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구원, 천국 가는 것을 쉽게 여기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왜 생겼느냐?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들어보셨습니까? 제자들은 구원에 관해서 천국 가는 것을 듣는 사람이 쉽게 여기도록 가르쳤어요. 왜 그러냐?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첫 번째 할 일은 뭡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제자들이 할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상 떠날 때에 온 천에 다니면서 제자들 복음을 전파하여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제자들이 할 일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에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교회 다니고 천국 가세요. 천국은 그런데 천국 가기는 어렵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이러면은 누가 교회 나오겠습니까? 예? 처음부터 그냥 나자부러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여기 어려운 예수를 나는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 쉽게 여기도록 전하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안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냥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좁은 문, 좁은 길, 예?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고 이렇게 하면 누가 교회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전도용으로 제자들은 쉽게 여기도록 전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이 말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예?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 말이 틀립니까? 옳습니까? 옳아요. 옳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도용이에요.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기본.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 믿는 신앙 생활이 문제거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 믿는 생활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보니까 예수 믿는 생활이 간단치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해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해서 교회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교회 나왔으면은 이제는 교육용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교육용 말씀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러면 그 교회 나온 사람이 별거 없네. 이제는 교회 나왔으니까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겠네. 이렇게 오해하게 하면 큰일 나죠? 이제 교회에 나왔으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에 가서 천국 안에서. 근데 그 내용이 예수님 말씀이면 간단치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에게는 교회에서 예수 믿으라고만 가르쳐야 됩니까? 물론 그걸 가르쳐야 되죠. 교회 나오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회 나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치고 이제는 예수님 말씀대로 교육용 말씀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설명 잘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맨날 예수 믿으세요 그 소리만 들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구원받을 만한 신앙생활, 천국 가려 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에 관심을 많이 기울입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좁은 문, 좁은 길, 이 말씀에 귀를 많이 기울입니까? 예? 어떤 말씀에 귀를 기울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맨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만 귀를 기울이면 구원받는 것을 쉽게 여기기 쉬워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대로 좁은 문, 좁은 길,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그래야 결국은 구원받을 만한 신앙생활, 천국 갈 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13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냐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쉬우니까 쉬운 쪽으로 많이 가죠. 문이 넓으니까 들어가기 쉬우니까 그쪽으로 많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좁은 문은 무슨 뜻이고 좁은 길은 무슨 뜻이냐? 그럼 이건 쉬워요. 말할 필요 없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 힘들다는 얘기예요. 뭐가 힘들다는 얘기입니까? 신앙생활이. 인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가요? 구원받을 만한 신앙생활 인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수 몇 사람만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넓은 문, 넓은 길이라는 것은 쉽다는 말이고 그래서 인기가 많다는 얘기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거기에 관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말입니다. 한마디로 새벽기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말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는 소수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난입에 나온 사람 많어. 난입에만 나오는 거하고 새벽기도 하는 거고 어느 게 쉽고 어느 게 어려우냐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이제 구원받으려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는 난입에만 나오고서는 분명히 이거는 좁은 길이 아니죠. 그러면 넓은 문, 넓은 길인데 이 길로 가다가는 천국 간다고요?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새벽기도 나와야 돼요. 왜? 이게 좁은 문, 좁은 길이고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구원받을 만한 신앙생활이고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천국 갈 만한 신앙생활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렵죠. 어려우니까 새벽기도 새벽기도 빠질 때가 있죠. 어려우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천국 갈 만한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구원받을 만한 신앙생활입니다. 설명 잘했죠?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사람들이 안 해. 그런데 구원받으려면, 천국 가려면 좁은 문, 좁은 길에 해당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은 좁은 문, 좁은 길에 해당돼서 몇 사람이 하지 않는 새벽 기도, 몇 사람이 하지 않는 기도 생활, 그거를 해야 천국 갈 만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변화도 없이 말입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는 어떻습니까? 주일 낮예배 나옵니까? 주일 낮예배만 나오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도 내 자식은 뭐 내 자식이니까 천국 갈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좋은 대학 가기 어려우니까 막 돈 들여가지고 막 그냥 강제적으로 막 학원 보내고 막 할 수만 있으면 그냥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왜? 어려우니까. 그러면 천국 있는 것을 믿습니까? 천국 있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들 자녀 교회 안 나오는 거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국 있는 걸 믿느냐 이것부터 따져봐야 돼요. 지옥 있는 걸 믿느냐 이걸부터 따져봐야 된다고. 이러면 지옥 있는 걸 믿는다면 지금 내 자식의 신앙생활하는 걸 보니까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지옥 갈 것 같습니까?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내버려 둔다? 그러니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부터도 지옥 있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옥 있는 걸 믿는다면 지금 예수님 말씀 보니까 나도 그렇지만 내 자식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이게 볼 것 없이 지옥 갈 것 같던데 그래도 내버려둬도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는 벌써 내 믿음부터 점검해 봐야 되고 이 다음에 크면 나오겠지. 크면은 말 안 듣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이 머리가 커지면은 말 듣습니까? 부모 말 들어요? 안 듣습니다. 어릴 때부터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듣고 나와야 돼요. 습관이 되게. 습관이 되면 습관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습관이 되면은 어려운지도 몰라. 어렸을 때 새벽 기도 막 듣고 나와. 그러면 얘가 습관돼 가지고 그냥 새벽 기도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놓쳤죠. 많이 오해했죠. 애들이 뭐 할랴. 이 다음에 크면 듣고 나오지. 근데 커서 굳어지고 보니까 이미 다 불신앙으로 굳어졌어. 그러니까는 이제 말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어쩌면 좋습니까? 제 말 안 들어서 그래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거든 제 경험상 어렸을 때부터 듣고 나와라. 어렸을 때부터 듣고 나와라. 머리 커지면 안 된다. 어쩌면 좋습니까? 천국을 믿고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은 내 개인적으로 나부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지 결정될 것이고 다른 사람 몰라도 내 자식들 어떻게 신앙생활이 될 것 같습니까? 분명히 예수님 말씀은 좁은 문, 좁은 길이래요.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분명히 천국 있고 지옥 있고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것이고 천국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나기가 어렵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 힘들어도 새벽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 힘들어도 기도 생활해야 되고 말입니다. 어떻게 낯입에만 나오고 천국 갈 수 있다?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용으로 말한 것이지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쉽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구원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쉽게 여기도록 가르쳐야 됩니까? 어렵게 여기도록 가르쳐야 됩니까? 어렵게 여기도록 가르쳐야 돼요. 가능하면 더 어렵게 여기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동물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동물이 뭡니까? 양이죠. 양입니까? 꼬리가 이게 양꼬리예요? 양 입이 이게 양 입입니까? 이빨 이게 양이에요? 뿌리 있으니까 양이죠. 뿔이 있으니까 양입니까? 양 같으면서도 일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양 같으면서도 일이. 양 같은 일이.
오늘 읽은 성경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잘 보여줬습니다. 위에 그림 딱 띄우고 그 말씀 보니까 딱 이해가 되죠? 그런데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일이 양 같은 일이 결국은 양이 아니라 일이란 얘기죠. 이런 지도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단 사이비를 말하는 지도자죠. 이단 사이비는 양 같다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혹하게 만들어, 그렇죠? 혹하게 만들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저도 지옥 가고 그를 따르는 사람 다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가 많습니다. 물론 여기 양 같은 일이라는 것은 이단 사이비를 말하지만 이렇게 이단 사이비는 아니라 할지라도 지도자마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라도 마태가 다르고 누가가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지도자마다 달라요. 물론 여기 양 같은 일이 이렇게 이단 사이비는 아니지만 교회가 말입니다. 그럼 마태가 목회하고 누가가 목회하면 성도들 가르치는 게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럼 마태는 성령을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누가는 또 성령님을 언급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배우는 과정에서 알아차리기가 배우는 입장의 배우는 사람들은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가르치는 자가 중요하다는 가르치는 자가 어떻게 가르치냐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선생님마다 다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이제 무시험으로 들어왔는데 무시험으로 들어왔으니까는 고등학교 들어가기 어려웠습니까? 쉬웠습니까? 쉬웠죠. 거저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3년 다니는 동안 선생님마다 다를 거란 얘기예요. 문제는 고등학교 들어올 때는 무시험을 쉽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생각하기를 야 대학 가기도 쉬울 거야. 뭐 좋은 직장 들어가기 쉬울 거야. 이렇게 여기도록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이제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냐? 너희들 들어올 때는 쉬웠지? 이제는 대학 가기는 어렵다. 직장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렵게 여기면서 준비를 철저하게 가르쳐야 잘 가르치는 거죠. 만약에 어렵다고 하지 않으면은 애들이 착각할 거란 얘기예요. 실지는 어려운데 마치 고등학교 들어올 때처럼 쉬운 것처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니 선생님들이 야 대학 가기 쉬워. 그거 별거 아니요. 직장 들어가기 쉬워. 별거 아니요.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더라도 어렵다고 말하지 않으면은 학생들이 착각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고등학교 들어올 때 쉬운 것처럼 쉬운 걸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말입니다. 지도자들이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안 가리키면은 착각한다고요. 마치 천국 가기 쉬운 것처럼, 구원받기 쉬운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부러 쉽다고 하지 않더라도 쉬운 것처럼 오해하게 해서도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보십시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를 든 겁니다. 교회에서 구원받는 것이 쉽다고 가르쳤어. 그런데 천국 가보니까 들어가려고 하니까는 못 들어온대요. 천국 가기가 어려워. 이거 하고 천국 가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이러는데 천국 가기가 쉽게 들어갔어. 어느 게 낫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학생들 시험으로 말하면은 선생 학교에서 죽어라 막 배웠는데 방정식만 배웠어. 근데 방정식 배우는 것까지는 우리 젊은이들 별로 어렵지 않죠? 방정식 별로 요즘은 초등학교에서 방정식 가르친다 그랬죠? 우리 다닐 때는 중학교부터 배우는데 근데 문제 보니까 미적분이 나왔네. 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풉니다. 그러니까는 학교 다닐 때 방정식만 배웠어. 별로 어렵지 않았어. 그냥 될 줄 아는데 웬걸 시험 문제 보니까 미적분이네. 못 풀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럼 거꾸로
학교 다닐 때는 막 미적분 막 연습하고 풀었어. 막 어려웠어. 시험 문제 보니까 아이 방정식이네. 괜히 공부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어렵게 공부하기를 잘했죠. 그겁니다. 예? 그럼 미적분 방정식이니까 어른들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쉽게 읽을까요? 그러면 옛날에 체력장 있었는데 체력장은 생각하기도 싫어. 야, 팔굽혀펴기 20개 하면 된다. 그래서 20개 했어. 죽어라 20개 연습했어. 될 줄 알았어. 가보니까 50개 하랴. 50개 할 수 있습니까? 어때면 좋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야 50개 해야 된다. 50개 해야 된다. 50개. 그래서 죽어라 막 50개 하도록 연습했어. 막 50개 하면 얼마나 했습니까? 막 날마다 연습하고 했습니다. 시험장 가니까 20개만 하랴. 괜히 50개 연습했네. 그럽니까? 50개 하기를 잘했죠? 왜? 쉽게 넉넉하게 합격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는 게 좋겠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은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쉽게 여기도록 가르쳐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아까 처음에 그 표처럼 낙타 바늘구멍 첫 번째 맨표처럼 막 십자가 바늘구멍 좁은 길 이렇게 해가지고 어렵게 여기도록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막상 가보니까 쉽다.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막상 가봐야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왜? 이건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구원받기 어려운 거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신앙사를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하도록. 새벽기도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여겨야 돼요. 물론 성경에 새벽기도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말씀 없지만은 여러 말씀을 유추해서 결론 내려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새벽기도 안 주고 구원 받습니까? 어떻게 금요일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어떻게 낮예배만 나서 구원 받느냐고요? 예수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낮예배만 나오는 신앙생활 그 정도 해가지고는 구원 받을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죽을 때까지 새벽기도 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어렵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니 어렵게 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것은 어렵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 가는 것은 어렵다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잘 오셨는데 내일 또 나오셔야 돼요. 예? 힘들어도 나오고 어려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기가 직장이니까 그런 기분은 그렇습니다. 말귀를 잘 알아두셨어요. 학생들을 어렵지만 오늘도 학교 갔지 않습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생활 어렵지만 오늘도 갔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 확실하게 믿고 천국을 확실하게 믿고 천국 넉넉하게 들어가도록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